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람 김문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부부 간의 관계, 성관계를 맺을 때 이슬람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예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랍 속담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라 하야 아피딘. 그러니까 종교를 배움에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에 관해서 배울 때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종교에 대해서 더 깊게 못 배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눌 사항들도 어찌 보면은 부끄러워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슬람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부 간의 그런 사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지간의 사랑과 그런 자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권장되는 행위, 권장되는 감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원수지간이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을 얘기하면서 아유 원수지간이다. 동지애로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언급들은 이슬람적인 언급들은 아닙니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아시루훈나 빌 마루프 좋은 것으로서 그녀들과 즉 배우자들과 아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이슬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조루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완전히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고자다. 그러니까 성기능 불구, 그러니까 성기능에 관해서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을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 정도로 서로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성만 그런 활발한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고 여자는 그런 욕구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성 역시도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남성 역시도 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커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부 커플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은 성적인 그런 쾌락을 느낌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성은 반대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두 가지 시간적인 차이를 잘 조절을 못해서 남성이 빨리 사정을 하고 여성은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성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시루 혼나 빌 마루프 좋은 것으로서 서로 살아가라라는 꾸란 구절에 의하면은 이러한 시간적인 갭조차도 잘 맞추어서 여성이 충분히 쾌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남성이 전희를 하고 애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관계에 있어서는 금지된 시간이 있고요. 금지된 체위가 있습니다. 금지된 시간이라고 하면 여성이 생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남성이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갈 수는 없고요. 다만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은 이제 성관계가 금지된다는 뜻은 양쪽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맞닿는 것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성기가 맞닿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허락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을 애무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여성도 남성의 그런 애무를 받으면서 서로 이제 즐거워하는 것이 허락이 되고요. 만약에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남성이 사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되고 금지되는 것은 생리 시간에 이제 두 성기가 맞닿는 그러한 행위는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금지된 체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정상위 체위, 이제 남성이 여성 위에 있는 경우는 허락이 되고요. 후배위, 이제 남성이 뒤에서 다가가는 경우는 모두 다 허락이 됩니다. 이슬람 이전 시절에 유대인들은 이런 후배위를 통해서 만약에 여성에게 다가갔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태어날 아기가 사팔뜨기가 된다라는 미신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미신을 철폐를 하고
이제 뒤에서 다가가는 것도 허락이 됩니다. 다만 금지되는 체위는 학문 성교입니다. 즉 이제 남성의 그런 성기가 여성의 그런 학문을 만지고 그 학문 속으로 들어가서 사정하는 것은 금지되고요. 후베이를 통해서 이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성기가 맞닿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알라훔마 잔니브나 쉐이따나 와 잔니비 쉐이따나 마 라자क़타나라는 이런 두아를 합니다. 그 뜻은 오 하나님, 저희들이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런 것이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태어날 아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관계를 시작을 할 때 두아가 있습니다. 즉 기도문이 있는데요. 알라훔마 잔니브나 쉐이따나 와 잔니비 쉐이따나 마 라자क़타나. 오 하나님, 저희들이 사탄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아이 역시도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두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를 하게 되면 태어날 아기가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디스에 의하면은 그 이사, 즉 예수, 그분께 평화가 깃들기를,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 사탄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아를 하는 것은, 이런 기도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시고 성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게 성관계를 이제 하고 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관계를 하실 때는 남성 입장에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여성도 충분히 쾌락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정을 최대한 늦추시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이렇게 사정을 하고 나서 이제 성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관계로 인해서 이 남성과 여성은 불결한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요. 그 아랍어로는 주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결한 상태는 샤워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는 샤워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하기 전에 그런 주눕, 불결한 상태에 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런 행위들은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가 다 끝나면은 이제 샤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순나에 의하면, 즉 무함마드 언행록에 의하면 샤워를 할 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관계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애들이 너무 많거나 애를 더 낳고 싶지 않다. 혹시 콘돔 사용이 가능하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콘돔을 통해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나올 애를 이제 가족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시절에는 이제 질외 사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피하는 행위를 하셨고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족 관리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순나에 의하면은 이제 그 원하는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그런 횟수, 즉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대화와 그런 이해를 통해서 성관계의 횟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오마르 시절, 제2대 칼리파 오마르 시절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하는 병사들이 혼자 이제 아내 없이 혼자 그렇게 병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마르께서 자신의 딸 하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 못하면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힘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3개월이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3개월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성관계가 이제 성욕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테고 적게 가진 여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서로에게 불만을 느끼지 않고 서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어떠한 예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그 성관계는 시간의 제약이 없죠.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뭐 어떤 사람들 앞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 앞에서 그런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가 어린일지라도 그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러한 관계를 흉내내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흉내내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일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해서 어린이들 앞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일은 피하시고 그리고 성관계를 가지실 때는 최대한 이제 몸을 가리는 것이 권장이 되지만 이불 같은 것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 권장이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간단히 이슬람에서 말하는 부부지간의 성관계 간의 예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올바른 품행이 무엇인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